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새해가 되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또한 다짐을 새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매년 소망하고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누구를 만나든 백지로 보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편견을 가지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선입견을 가지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모두가 정결하고 성결한 공동체를 함께 이뤄나가길 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색깔이 있습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그 색을 입고 또 입혀져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색을 입혀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실까요? 그것이 바로 편견이고 선입견이죠. 첫 만남에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평가하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줄 때에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공동체를 담당하게 되면 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누구는 어떻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제가 그 공동체를 담당할 때에 조금이라도 어려움 없이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대상자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백지로 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누군가한테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에게, 그분한테 색을 입히지 않아도 이미 입혀져 있는 색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한 번 입혀져 있는 색을 바꾸기가, 그것을 지우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내가 들은 이야기, 그런 실수, 그런 잘못, 그런 연약함을 상대방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여지없이 상대방이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해줬던 그런 색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옳지가 않지요. 특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도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연약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매년 다짐하고 매년 각오를 새기고 매년 하나님께 약속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를 만나든 백지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 스스로는 그것을 매년 잘 지켜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도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내가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다라고는 그런 생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옳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지양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편협한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한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 은연중에도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혹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의 뜻을 온전히 주장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여기에서는요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저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신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조금 더 이 역할을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또한 댁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편협한 생각으로, 그런 시선으로 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나와 함께 동역을 하며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누군가는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그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따스한 그 시선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상식, 그 어떤 방식 속에서 갖춰진 색을 누군가에게 입히고자, 또한 누군가를 칠해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채우시고 세우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 그 또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빌립이 이르되. 아멘. 45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습니다. 다른 말로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도 불리웁니다.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45절에 나타난 이 빌립의 반응은 무언가 흥분해 있고 기대하고 있고 설레임에 차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이 기쁜 소식을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빌립은 예언으로 듣고 기록으로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직접 보게 됨을 기뻐하며 신나서 친구에게 전했는데, 나다나엘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의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빌립과 나다나엘, 이 둘은 이미 율법을 알고 있고 선지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둘의 모습은 사뭇 달랐을까요? 당시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이 가지는 그런 이미지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집중하거나 주목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라 마치 이방인들의 그런 어떤 곳이다라고 취해지던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그들이 너무나도 귀히 여기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그곳에 있었고요. 또한 명절이 되면은 곳곳에 흩어졌던 그런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판단하기에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고 그들에게 전해줄 기쁜 소식을 이런 예루살렘에서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사렛 같은 이런 좁은 시골 동네에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성도님들은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하신, 그리고 나다나엘을 평가하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나다나엘은 분명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빌립이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빌립처럼 뭔가 신나 보이기도 하고 설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흥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큰둥했어요. 미심쩍어했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쉽게 말하면 이런 반응이었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런 일이 나사렛에서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가 만방에 퍼뜨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실 텐데 어떻게 그 좁은 동네에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지엽적이고 또 자기 신앙에 갇혀 이 나다나엘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시큰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나다나엘이 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고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그는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다나엘이 다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하거나 위선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사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속임수,
올무, 넘어뜨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할까, 없애버릴까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인데, 나다나엘은 그런 모습이 없이 오직 예수님을 참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나다나엘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은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서 자신을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로는 나다나엘이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유대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나무 아래서 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운 것을 토대로 말씀을 실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쉬었다. 그 자체로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쉼이 되며 얼마나 기뻐하는 삶이었냐라고 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누가 아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옛적부터 이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고백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비로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통치자가 되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죠? 빌립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빌립한테 들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시큰둥했어요.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과거의 모습이 어떤지를 말씀하시고, 그럴 때야 그는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꾸짖지 않으시고 50절의 하반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의 현재와 과거를 아시는 주님, 그것만으로도 사실 나다나엘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말씀하신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을 나다나엘이 누구에게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한 사람이 있다면, 아니 말한 분이 있다면, 그 대상이 있다면 바로 자신과 하나님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이 비밀을 바로 눈앞에 계시는 예수라는 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꽁꽁 숨겨두고 있었던 그런 보물 같은 이야기를 이분이 하나둘 풀어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그가 감격스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미래까지도 안위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볼 것이다. 무엇을 봅니까?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될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나다나엘이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눈이 밝아져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의 과거,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쉬고 있었던 모습, 근데 그것은 표면적인 쉬고 있음이 아니라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였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지켜내고자, 말씀을 지켜 살아내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소망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 또한 알고 계셨고 그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그의 미래까지도 주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알미 온전히 나다나엘이 온전해짐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시큰둥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편협한 생각으로, 선입견으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에 얽매여서 시큰둥했습니다.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점차 변화됩니다. 그의 감정 또한 시큰둥한 반응에서 놀람을 지나서 기뻐하는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깨달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편견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하는 행위가 아니죠. 겉모습, 현재의 모습, 그리고 과거의 어떤 한 면을 보고 판단하고 선입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연약한 인간의 잣대로 다른 이를 평가하는 것은 틀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다나엘도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편협한 시선과 편견으로는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아집으로는 진리를 밝히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나다나엘을 일깨우는 방법, 이런 나다나엘을 일깨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할렐루야. 와서 보라는 거예요. 빌립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직접 만나서 들으면 분명히 그에게도 믿음이 생길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다나엘은 이미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처럼
죄송합니다. 빌립은 이미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처럼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에게도 확실한 믿음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빌립은 예수님께 바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빌립이 작은 질문 하나, 왜 그 어떤 질문조차도 없이 예수님을 바로 따라 나서며 제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나를 따르라라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빌립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런 너무나도 영적인 그런 힘이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따르겠습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라면 궁금한 것이 없겠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집에 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요. 아니, 가족한테 말도 해야 되고요. 제가 제자가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궁금한 것, 또한 얘기하고 싶은 것 왜 없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생략된 걸까요? 아니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강력한 이런 말씀도 놀랍지만 사실 아무 말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이런 빌립의 믿음 또한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니까, 이런 너무나도 영적인 확실한 경험을 하니까 빌립은요, 나다나엘의 시큰둥한 반응에 그도 좌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 볼까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만났던 예수님 너도 한번 만나봐. 그러면 그 마음 달라질걸.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열매를 맺어가고 그런 확실한 영적인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어렵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순종함으로 동력을 얻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경험이 더해질 때 확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그도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를 어떻게 아시나요? 이 말은 생전 처음 뵌 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지? 라는 이런 표면적인 물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47절 말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것은요,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을 보고 판단한 겁니다. 나다나엘과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그의 진짜의 모습을 예수님이 알아봐 주시니 그가 너무나도 놀랐던 것이죠. 예수님과의 계속된 대화 속에서 나다나엘은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처음부터 내 삶은 그분 안에 있었구나.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계획도, 내 모든 아픔도, 기쁨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한 알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세워 가십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그렇게 반문할 때가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로운,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만이 아니라 때로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도 놓이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혹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지 못하고 마음이 어려워 깊은 슬픔 가운데 잠기신 분 계십니까? 그런 마음조차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 우리의 걱정과 고민, 우리의 슬픔과 좌절, 죄로 인한 어둠, 기쁨과 한이 등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삶의 면면을 다 뚫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감출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혹 이 말이 수치스럽게 들리는 분도 계십니까? 내 죄가 숨김없이 다 밝혀졌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은 불편한 말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들려야 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함을,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지, 우리 연약함을 들춰내서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나락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느냐? 왜 놓이느냐가 아니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시는지 혹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신다는 것 때때로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기대는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